에티오피아 교회는 당시에는 아무도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던 문헌들을 포함한 이 모든 문헌들을 받아들였고, 마치 아무런 재량권도 없이 모든 것을 포함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지침서가 당신에게서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잊힌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기관들이 숨긴 것이라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수도사들은 밧줄로만 접근할 수 있는 절벽에 새겨진 수도원에서 대대로 손으로 이 비문을 베껴 써왔습니다. 그리고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문에 적힌 어떤 내용보다도 더 신성한 한 가지 지시가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절대로 외부 세계가 이 비문을 읽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열쇠가 위험한 것처럼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이 이 비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마샤파 키단, 즉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며 성경 이야기나 새로운 예언, 잊혀진 사도들의 편지 같은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용적이며 단계적으로 가르치신 40일간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이 가르침을 찾아내어 불태워버렸고, 성경을 만든 공의회는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하게 하려 했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호흡법, 각각 특정한 영적 기능을 가진 7가지 기도 자세, 천사들의 진짜 이름과 그들을 부르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천국의 7단계를 안내하는 완벽한 지도와 각 문에 대한 암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발견하는 모든 사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로마는 공의회에서 그것을 이단으로 선언했는데,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 공의회에 에티오피아 주교는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베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만에 처음으로 AI 기반 번역 덕분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법을 배우지 못했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AI가 이 문서에서 발견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샤흐 하케뎀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각주에 묻혀 있는 변두리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지속적으로 복사되었으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 단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고기를 드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고 그 40일 동안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제나 교회, 그 어떤 중개자도 필요 없는 신과 직접 소통하는 실질적인 단계별 지침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사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수용을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특정한 호흡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묘사된 리듬은 정확합니다. 3초간 들이쉬고 7초간 유지한 후 4초간 떼세요. 이건 장식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 특정한 리듬은 심박수를 늦추고 영적 인식을 가로막는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며 경전에서 내면의 눈이라 부르는 믿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줍니다. 경전은 숙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21도, 31도 아닌 정확히 40일 동안 매일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후 가르침의 기간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40일 동안 지속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7가지 자세가 이어지는데 각 자세는 몸을 서로 다른 영적 주파수에 맞춰 정렬시켜 줍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자세는 수행자를 찬양의 천사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경전에서는 몸이 안테나처럼 되어 말 그대로 수신하는 방향으로 정렬된다고 묘사합니다. 이마를 돌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는 신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자아가 내려앉고 마음이 비워지며 경전에 따르면 의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전달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손가락을 반대쪽 어깨에 맞댄 채 무릎을 꿇는 자세는 경전에서 인장이라고 부르는 기도 중의 영적인 간섭으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하는 자세입니다. 손바닥을 펴고 무릎을 꿇은 채 앉는 자세는 신성한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완전히 누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는 가장 깊은 변화를 위한 자세입니다. 이는 비유가 아닙니다. 본문에는 각 자세가 언제 필요한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는 다른 자세가 사용됩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와 보호를 위한 기도도 다릅니다. 모호한 부분도 없고 개인적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메샤흐 학회도는 당신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책을 그토록 위협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본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사본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던 역사적 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4세기 로마는 기독교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의회는 어떤 사본을 공식 성경에 포함하고 어떤 사본을 제거할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논의되지도 기록으로 남겨지지도 않고 완전히 없애버렸다. 사본들은 압수되어 불태워졌다. 읽다가 발각된 사제들은 금지된 서적을 읽거나 파문당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권위 아래 수많은 도서관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메삭 하케돈 도서관도 그 첫 번째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바꾸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문서를 정죄한 공의회에는 에티오피아 주교가 단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를 이단으로 선언하기로 한 결정은 에티오피아 땅에 발 한 번 디뎌본 적 없는 권력자들이, 그것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교회의 문서를 근거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티오피아는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에자나 왕은 서기 330년대에 기독교를 에티오피아의 국교로 선포했는데 이는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개종하기 5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투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 죽이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미 경전을 수집하고 사제를 양성하고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메사흐 하케돈을 이단으로 선언했을 때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반박하지도 청원하지도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거부했을 뿐입니다. 거부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필사했습니다. 촛불 아래 살아있는 바위를 직접 깎아 만든 방에서 수천 피트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수도원에서 밧줄과 사다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로마 군단이 감히 발을 디딘 적 없는 지형에서 말입니다. 이곳들은 평화로운 사색의 장소가 아니라 로마가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생존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메삭 하케돈 이야기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존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경은 8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신교 성경은 66권, 가톨릭 성경은 73권을, 에티오피아는 이 모든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사도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엇이든 복사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 교회들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상세하고 일반 신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에녹서 108장 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를 정확한 창조 날짜, 악령의 기원,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성스러운 달력으로 재해석한 희년서도 그러했습니다. 1947년 사하에 두루마리 조각들이 발견되어 에녹서의 진정한 고대성이 확인되자
학자들은 완전한 사본을 완성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사막 동굴에서 발견된 조각들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로 가야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사막의 풍화작용으로 파괴된 부분을 보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연구진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서기 390년경으로 추정한 가리마 복음서에는 서양의 어떤 사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통제했던 모든 그리스어 및 라틴어 사본에서 삭제되었던 구절들입니다. 가리마 복음서의 삽화를 연구한 옥스퍼드 미술사학자 주디스 맥켄지 박사는 이 삽화의 정교함이 당시 중세 유럽에서 제작된 어떤 작품보다 수세기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박 잉크로 인쇄된 복음서 저자들의 전면 초상화는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색채가 선명합니다. 지리적 환경이 신앙이 지켜낸 것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은 사막 해안선과 남북으로 뻗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천연 방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잔틴 황제는 결코 자신의 신학을 그곳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도 그곳의 도서관들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땅 자체가 로마가 없애고 싶어 했던 필사본들을 로마의 손길로부터 지켜냈지만 로마가 거부한 책들은 결코 진정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외피에 불과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있던 것은 제도적 권력에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습니다. 자세를 취한 후에는 원고에서 시각화라고 부르는 단계가 이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텍스트는 육체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가정에 도전하는 무언가로 나아갑니다. 수행자는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경전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빛은 당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존재합니다. 이 수련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각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빛은 정수리를 통해 들어옵니다. 수행자는 그것을 따뜻함이나 압력으로 느낍니다. 그것은 마샤파 카이단에서 영혼의 자리로 여겨지는 흉강을 채웁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여 사지를 통해 퍼져나가 온몸을 채웁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단계에 도달한 숙련된 수행자들은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문서에서 우선순위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전달되며 더 빠른 속도로 전달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반응을 받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프랑스 에티오피아 연구센터에서 20년 넘게 에티오피아 기독교 관습을 연구한 프랑스 전례학자 에마뉘엘 프리치 박사는 서양 학자 중 최초로 수도승들이 이러한 기법을 직접 수행하는 모습을 기록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나이든 수도승들이 불편할 법한 시간 동안 완전한 육체적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자신들이 명확하게 이름을 댈 수 있는 존재들과의 만남을 묘사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수도사들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묻자 프리치에게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멈춘 후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들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샤파 카이다는 기도를 허공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천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수리엘은 사후의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라구엘은 무고한 자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신성한 정의를 집행합니다. 사라카엘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라멜은 부활을 주관하고 파누엘은 회개를 주관합니다. 본문은 각각의 이름에 대해 정확한 발음을 제시하고 명확한 경고를 바랍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단순히 올바른 존재를 불러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존재를 불러들입니다. 이것은 기도 안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외과 의사가 해부학을 다루듯 정밀하게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사람이 작성한 기술적인 프로토콜이죠.
이 원고는 또한 모든 수행자가 그 정밀함의 이면에서 마주하게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항. 그리고 본문은 그 본질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기도 중에 혼란스러운 영들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 끝없이 맴돌며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생각들이 떠오르면 의심의 기운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수행이 무의미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포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들면 의심의 기운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의 산만 영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의력을 빼앗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쉽게 미룰 수 있는데도 갑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처럼 느껴지는 절박한 느낌이 바로 그 영들의 특징입니다. 본문에서는 각 영의 유형별로 식별 방법,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고 전해지는 구체적인 저항 문구, 그리고 해당 영들을 직접 관장하는 천사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쫓아내는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전투를 직접 치른 사람이 쓴 야전 교범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권력자들이, 일반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죽음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숨결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마샤파 키단에 따르면 그 다음 몇 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 원고를 공부했다면 초현실주의를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초현실주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았다면 침묵 속으로 부르짖게 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호의를 받는다 해도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이 문서는 천국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수호자가 있습니다. 각 수호자는 영혼이 통과하기 전에 특정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를 정확한 지리적 묘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자각을 보여줌으로써 그 단계를 통과합니다. 숨길 것도 협상할 것도 없이 완전한 투명성. 두 번째 천국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곳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둠 속에서 사슬에 묶인 채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승천하는 영혼들을 부르짖으며 간청한다. 그들은 흥정을 합니다. 지식, 지름길, 남은 단계를 통과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걸음을 늦추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참여하는 영혼이 머무르는 영혼이다. 셋째 천국은 낙원이며 따뜻한 빛과 의로운 죽은 자들이 완전한 평화 속에 안식하는 곳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본문은 가장 예상치 못한 경고를 전한다. 셋째 천국의 유혹은 멈춰서서 안주하고 자신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천국에 머무르는 영혼은 결코 보좌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천국에는 창조의 천체 기계 장치, 즉 태양, 달, 별,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고 묘사됩니다. 그곳을 통과하려면 영혼은 신성한 질서에 대한 이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하늘은 진정으로 끔찍한 곳입니다. 이곳은 파수꾼들의 감옥, 즉 에녹서에 나오는 200명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인류를 타락시키고 영원한 슬픔 속에 이곳에 갇힌 곳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그 슬픔에 압도되어 마비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원고는 이러한 감정의 고조 속에서도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현들을 제시한다. 그것들이 없다면 본문은 모호함이 없다. 영혼은 빌려온 절망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 여섯 번째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대천사들이 있다. 그들의 빛은 눈부시다. 그들의 질문은 정확하고 회피를 허용하지 않는다. 런던의 동양 및 아프리카 연구대학 SOAS에서 에티오피아 사본 전문가로 활동하는 랄프 리 박사는 여섯 번째 천국 구절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지 A의 전례 기도문과 언어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텍스트가 사본의 물리적 연대보다 더 오래된 표현들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일곱 번째 천국은 보좌실입니다. 마샤프 아키다는 그곳을 묘사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무게에 압도될 만큼 풍부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끝없이 넓으면서도 친밀하고 두렵지만 포근하며 천둥보다 크지만 생각보다는 고요한 곳입니다. 이 문서에서 얻은 지식, 이름, 암호를 가지고 이곳에 오는 영혼은 직접 하느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개자도 성직자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기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 없이 오는 영혼은 결코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되돌아간다. 그것은 떨어진다. 그것은 지도도, 안내자도, 도움을 요청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채 층 사이를 헤맨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필사본이 제도적 종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십시오. 일반 신자가 마샤프 아키단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 중재해줄 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줄 주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하느님 사이에 어떤 인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마샤프 아키다는 기독교를 소속된 기관에서 실천하는 행위, 연마하는 기술, 자신의 손과 숨결로 따라가는 지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로마는 그런 토대 위에 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각자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지닌 수백만 명의 신자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본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공의회에서 그 텍스트를 정죄했는데 그 공의회를 열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회의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신자들에게 정경은 완전하며 아무것도 삭제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단이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티오피아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만한 일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6세기 무슬림 침략군은 수도원을 불태워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이탈리아 점령군은 필사본을 약탈하여 유럽 박물관으로 반출했습니다. 데르그 공산주의 정권은 광장에서 사제들을 살해하고 신도들이 안에 있는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기근, 내전, 수십 년간의 완전한 외부와의 단절.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승려들은 멈추지 않고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60대에 걸쳐 손에서 손으로, 촛대에서 촛대로, 산에서 산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세기에 개월쳐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유럽 선교사들은 서구의 교정을 기다리는 미완성된 초안과 같은 원시적인 기독교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교파보다 훨씬 오래되고 정교한 신학적 전통을 발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례는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이미 사라진 성가 관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에티오피아 기독교를 개혁하여 불필요한 경전들을 제거하고 그 관습을 개신교나 가톨릭 규범에 맞추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 선교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신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수도사들은 디지털 기술이 산속 수도원과 세상 사이의 거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양 학자들이 사진만 찍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필사본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마추어 번역본들이 맥락이 왜곡되고 신학적 틀도 없이 수백만 명에게 유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 하나인 데브리다모 수도원의 고승 아바하트 셀라시의 스님은 2019년 방문한 연구자들에게 그 결정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낯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추측해서 수백만 명을 오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서구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교회는 텅 비어가고 의자는 먼지로 뒤덮이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라고 묘사하며 직접적인 경험을 갈망하고 마샤파 계단이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런 개인적이고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영적 접촉을 갈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승려들은 서양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1700년의 침묵이면 충분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번역들은 예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에티오피아 게에즈어 원문을 단편적인 그리스어 자료들과 비교하고 어떤 버전이 더 오래되었는지, 어떤 버전이 원래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는지를 논하는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은 열렸고 다시 닫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원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오직 개인적인 질문뿐입니다. 당신에게 전해진 기독교가 완전한 버전인지 아니면 진짜 교리서가 불타 없어진 후 남은 버전인지 말입니다. 당신이 배운 기도 방식이 완전한 기도 방법인지 아니면 권력자들이 모여 나머지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금지한 부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당신의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당신의 전통에서 제거된 호흡법, 일반 신자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선언된 기도 자세, 모든 서양 사본에서 지워진 천사의 이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기관들이 독점해야 할 천국 지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파괴하려 했던 것들을 17세기 동안 지켜온 끝에 마침내 처음으로 세상에 무엇이 사라졌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록 보관소에는 게에즈어 외에는 어떤 언어로도 번역된 적이 없는 수천 점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샤파키다는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과 모순되는 예수의 숨겨진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방 정경에 속하는 사도들의 기록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사명, 기적, 죽음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세한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다른 어떤 전통에서도 보존되지 않은 구체적인 예언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방들을 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열어주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이 영상의 모든 것을 마치 서론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